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리더 조오나 목사입니다. 7월을 맞아 함께 읽고 있는 책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파트, 새 부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으려 합니다. 이 두 번째 파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챕터가 담겨 있는데 바로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챕터입니다. 이 챕터를 통해 저자는 성장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 성장하는 문제를 이 두 번째 파트 전반적으로 다루며 현대 교회 안에 자라지 않는 아이들, 성도들이 너무나 많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기도를 되풀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혀 진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신앙이 장성한 어른처럼 자라지 못하고 젖 먹는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 성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어느 한 지점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저자는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개념과 전통의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변혁과 개혁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경험들을 이 책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두 번째 파트 새 부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으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의 회중과 내가 얼마나 아기 같은가를 깨우쳐 주셨을 때 나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다. 교육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해야 했다. 2년 동안의 극선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3배나 교세를 확장시킨 셈이었다. 나는 전도에 관한 많은 집회에 참가했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보았다. 우리는 우리 교회 교육 담당 사역자가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였다는 점을 뿌듯하게 여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했다. 학생부도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과 같이 잘 되어가고 있었고 남전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기관들도 잘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 교회 행정체계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다. 교회에는 남녀노소, 유대인, 아랍인 등 인종별로 구분된 서식서가 비치되어 있었다. 또 우리는 각 사람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은 교적부를 만들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유용한 잡지 몇 권을 정기 구독하기도 하였다. 교적부에는 각 사람이 언제 어떤 직종에 족사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등의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하루에 16시간이나 일에 몰두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된 듯 보였다. 하지만 긴장을 풀고 있노라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고 이런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나는 당회에 말했다. 2주 정도 기도하러 어딜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 성령께서 나를 깨트리시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사업이야. 나는 그분의 말씀이 무슨 뜻인 줄 몰랐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지체라기보다는 회사에 가까웠음을 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두 번째의 말씀을 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는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인가? 너는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교인들을 400명 더 확보했을 뿐이지 누구도 자라나고 있지 않고 그대로이다. 전에는 내가 200명의 영적 갓난아기를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뿐이다. 이 말씀이 옳았다. 나는 단 한마디도 부인할 수 없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결국 너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 누구도 아버지가 없다. 너는 교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분주한 고아원 원장이다.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우유병을 챙긴다 하지만 너와 그 어느 누구도 실제로 그 갓난 아기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다. 그분의 말씀이 또 옳다. 집어 들어온 나는 우리가 영원한 갓난 아기라는 많은 표지들을 세심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 예로 천편일률적인 기도를 들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져 간다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와는 다른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똑같은 기도를 되풀이하고 항상 부르는 똑같은 찬송을 부른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진전이 없다. 우리가 영적 갓난아기라는 또 다른 증거는 교회의 분열이다. 바울은 각각 베드로, 아볼로 그리고 자신을 추종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영적 갓난아기의 표징이라고 말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다고 서로 싸우지는 않았다. 단지 서로 다른 설교자를 선호했을 뿐이다. 적어도 그들은 한 교회에 속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만큼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른 교파에 속하여 다른 건물에서 집회를 갖고 서로 헐뜯는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악이었다면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점점 나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진다. 매년 수개의 교단들이 더 생겨난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갈라져 본 적이 없다. 세 번째 증거는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꼭 어린아이와 같아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또 무엇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며 재물을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치지 않고 달라고 한다. 아빠 돈 좀 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는 아이와 같다. 어른은 줄 안다. 주는 것이야말로 어른이라는 표지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보다는 은사에 항상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재미있지 않는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 사람이 모여든다. 하지만 아이들일수록 신기한 구경을 좋아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 성숙한 사람들만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관심을 갖는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물질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 한다. 자기를 위해 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물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기적인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또 다른 증거는 교회에 일꾼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 점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교회에는 10년, 20년씩 예수 믿고도 아직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고작 한 일이라야 집회에 사람을 초청한 것뿐이다. 당신은 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멋지게 지어졌고 고급 카페트가 깔려 있고 의자도 아주 푹신하며 냉방시설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목사님도 좋은 분이지요. 자, 저와 함께 교회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교회에 같이 가기로 동의하면 그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목사님, 제 친구를 집회에 데려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목사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목사는 복음을 설명해 주어야 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며 세례를 주어야 하고 그때부터 쭉 그를 돌아보아야 한다. 매 주일 우리는 구원의 기본 교리를 설교한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교회 세례 그리고 그 밖의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반에 그들을 넣는다. 그러나 그때부터 누가 그들을 인도하는가? 그들이 그 기초반을 이수하고 나서부터 우리는 그들에게 성숙한 삶을 위한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내버려둔 채 또 다른 새신자들에게 신앙의 기본 도리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전도 운동의 결과가 형편없이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교회 못이 박히도록 신앙의 기본 도리에 대하여서 들은 새신자들은 교회의 염증을 느끼게 된다. 매 주일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성가대가 부르는 똑같은 찬송들, 똑같은 설교가 반복된다. 사단은 식은 죽 먹는 것보다도 더 쉽게 그들을 어둠의 왕국으로 되밀어 넣는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사람들은 자주 성장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우유밖에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우유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좋은 음식이지만 곧 아이는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몸담고 자라온 구조의 희생자들이다. 우리는 구조로부터 도망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이미 우리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멈춰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분께 묻지 않는다면 그때는 모든 잘못이 우리에게 돌려진다. 성장. 주님께서 우리의 성장에 관한 문제를 내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내가 에베소의 구절들을 보게 하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 나의 직무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덕을 고루 갖추게 하고 그들을 성숙의 길로 이끄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지를 배웠을 뿐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법은 배우지 않았다. 교회가 벌이는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이러한 배경, 즉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것을 지속시키며 사람들을 그것에 몰두시킨다는 견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도적인 사역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서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덧붙여 말할 것이 있다. 건축가는 다른 건축가들을 훈련시킨다. 이 말을 성경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목사가 목사를 낳고 양이 양을 낳는다는 말이 될 수 있다. 왜 양은 자기 어미의 양의 젖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교인 증가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 바울은 말하기를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성부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큼 자라기를 원하신다. 목사들이 먼저 성수계로 도달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 다음에 양들에게 동일한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교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다른 단어 하나를 발견했다. 제자라는 단어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하였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회원과는 다른 것이었다. 제자란 그의 스승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점차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지식의 전달이나 홍보가 아니다. 이것은 생명의 교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또한 제자도란 스승이 알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상이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든다는 것은 말하는 혹은 입문시키는 것 아니면 교훈하는 것 이상이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복제에 의한 창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르치는 자 역시 제자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교육의 일반적인 형태에 있어서라면 아침밥에 관한 문제로 아내와 싸우고 나서도 교회에 가서 가정에서의 사랑에 대해 설교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제자는 스승과 많은 면에서 함께한다. 제자는 스승의 집에 머물며 스승의 삶을 본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모방한다.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일주일간을 여행하고서 후안 카를로스 씨, 당신은 교사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제게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지난 7일 동안 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따로 가르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자도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인, 멤버라는 말을 다시 쓰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새로운 정의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지체적, a body type 교인이란 첫 번째로 의존적인 사람이다. 길거리를 혼자 걸어가는 코를 볼 수 없다. 몸은 몸으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독립적인 교인이 있다면 그는 몸의 일부가 아니다. 두 번째, 몸의 한 부분은 다른 한 부분과 연합되어 있다. 팔뚝은 윗팔과 더불어 손과 연합되어 있다. 세 번째, 자양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자양을 받기도 하지만 남에게 자양을 주기도 한다.
네 번째, 떠받치고 북박혀 있는 사람이다. 한 지체가 몸으로부터 뒤틀려 빠질 수 없다. 오른 다리를 어디에 잃어버리셨나요? 라고 아내가 집에 돌아온 당신에게 말한 적이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당신은 지체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다섯 번째,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다. 머리가 손에게 명령을 주지만 이 명령은 머리와 손 사이에 다른 지체들을 통해 내려오게 된다. 손이 팔뚝을 무시하여 난 내게서 떨어져 나올 거야. 머리로부터 내게 직접 오는 통신선을 놓을 테야 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한 몸이다. 여섯 번째, 유연한 사람이다. 몸은 수능성을 가지고 있다. 로봇하고는 다르다. 과거에는 새로운 생각이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역을 위해 보통 교회를 떠나는 것이 상례였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CCC와 내비게이터 또는 그들의 비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단체를 찾아 떠나야 했다. 그러나 교회가 제자들로 이루어진 몸이라면 이 몸은 유연하다. 교회는 세상의 각처로 퍼져나가야 한다. 땅의 소금이 되든지 세상의 빛이 되든지 해서 말이다. 우리는 이로써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큼 자라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청산하고 우리는 스스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 출석하는 회원이 아닌 제자로 성장하여 또 다른 제자를 낳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디옥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회원권을 들고 있는, 또한 그저 골프장에서 회원권을 받아들고 있는 그런 멤버십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를 낳으며 또한 제자를 성장시키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님의 아름다운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서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